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건축 1,000번째 헌금과 1,000번째 헌금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또 합심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이 그치고 더 이상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4월 19일 재판의 결과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체적인 교회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이 새벽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귀한 일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 또한 내전이나 여러 가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것을 통하여,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 화평함이, 또한 평안함이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분쟁이 그치고 더 이상의 희생이, 의미 없는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사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19일 재판의 결과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도록,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먼저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가운데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 갑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족하여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나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쟁 가운데 더 이상 의미 없는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결국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한 마음을 품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9일의 재판 결과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손길 한 손길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루어지는 역사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오니 주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그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 안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변에 있는 10개의 이방 나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 기록한 것이 46장에서 51장의 말씀이라고 나눴었는데요. 애굽으로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리고 마지막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바벨론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 한 가지 좀 극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심판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측면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징벌이고 또 심판이 되어지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구원이고 회복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벨론에 대한 일반적인 심판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다시 돌아오게 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병행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한번 오늘 50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수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빌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빌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어를 버리고 쳐서 정목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곶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잘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주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네,
앞에서 등장하는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것 같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무서움, 그러한 두려움 속에 등장하는 3반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과 더불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의 본과 같이 바벨론이 부스러지고 수치를 당하고 도망하는 그때 이스라엘과 유다는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함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가 그 뒤에 설명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똑같은 곳에서 심판이 일어나는데 어떤 한쪽은 심판이고 어떤 한쪽은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의 역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또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요.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일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 때문에 싸우시느냐? 바로 그들 때문에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결과가 뭐냐면요. 똑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바벨론에는 불안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평안함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때 장자의 죽음이 그 땅 위에 임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즉 그들이 어느 편에 있었느냐에 따라 똑같은 날 똑같은 땅에 일어나는 사건이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의 것들을 맛보는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10가지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것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한 사건의 양면적인 모습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함께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나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편에 있다면요.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그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5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50장 44절 말씀을 보면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세 가지의 의문문의 형태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정리해 보면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또 누군가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냐, 또한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쭉 이어봤던 10가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무서움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엄청난 나라 같은 그들도 결국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했을 뿐이며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체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자가, 반대로 말하면 이것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가 없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없고 내 앞에 설 목자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이나 우리 세상의 말로 하면 줄을 서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분명한 우리의 삶의 가장 올바른 선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앞에 나온 것처럼 교만하여지고 때론 두려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것,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에게 명령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목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승리를 안겨주시고 결국은 구원하길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삶을 누릴 것을 소망함으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역전시키시고 그 안에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우리로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그 상황들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정하는